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일어나 이 시간이 은가를 일어나 내 것이다 아버지나 인국에게 묻지 마라.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요 나라사랑 구기도회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렇게 또 태풍으로 인해서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자리가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은 또 날이 너무 뜨거웠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많은 성도들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라 민족을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그런지 또 출타를 많이 하셨고 지금 아버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가정도 있습니다. 병석에 누운 자를 주여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목요 기도에 처음으로 나온 하나님에게 아들 주시사오니 그 아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은 믿음이 무릎무릎 자라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 앞에 거기에 쓰임받으시는 든든한 믿음의 아들로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실버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비록 적은 무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신장로님과 사모님 두 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찬양할 수 있는 사역자가 차고 넘치도록 우리 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유튜브 방송으로 늘 헌신하는 우리 석성인 성도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무릎을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빛과 소금의 생활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아들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오늘 기도하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영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황재익 목사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변화의 새 사람 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태풍으로 인해서 아버지 피해 오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 부릅니다. 335장 찬송가. 이거 말하는 이 세상에 없는 평화 나의 영혼으로 주의 의미가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천과 천사를 경배하지 나 부여서 경배하지 오 놀라운 주 예수 나의 생활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주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주 예수. 나는 모든 것 주님께 드리고 주여 기쁘게 받으시자. 주의 나를 위해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주 예수. 주의 권세가 찬란히 기뻐오네. 전능하신 황금새 주여. 세상 끝날까지 사랑합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주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12절 한 절만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318장 찬송 드리고 318장. 여자의 은리가 역사 속에 내받치고 전도자가 우리 넘은 우리 감사하리로가.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나가 충성하고 성들의 같이 생 열매맺어 공정한 그 모든 자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대문같이 살아가자. 금수감사 방방 높고 어금으로 받으려 단결까지 복된 소식 널리 날지 전하자. 성령과 성령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이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연유하는 하늘이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 날은 전화들이 많이 왔어요. 목사님, 날이 이렇게 뜨거운데 목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암만 뜨거워도 불에 타 천국 안에서 기도해야죠. 나라를 위해서. 그랬더니 지난주 많이 안 올 자들도 여기 교회가 꽉 차들어 오셔가지고 지난주는 참 감사했어요. 오늘은 또 몇 사람이 전화, 목사님 오늘 태풍이 비가 와 오는데도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비가 차고 넘쳐도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또 오늘 출타 중이에요. 원래 오늘 설교를 김석규 목사님이 설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오시고 반주자
또 색소폰 연주 다 오늘 못하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 외부의 목사님을 모실까 하다가, 아이고 그냥 내가 그냥 원장이 땜방 설교하자.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황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제가 그럼 설교하죠 그러더라고요. 지금 황 목사는 휴가 중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데이터지만은 황 목사는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이렇게 비가 오는데 오늘 여기에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이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왜냐하면은 홍성필 사장님은 이제 교회 나온 지 2주 됐어요. 2주 된 오늘 세 번째 우리 교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2년 동안 전도해서 이렇게 고성에서 사시면서 또 장비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오셔서 오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아마 홍 사장님한테도 우리 모두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아주 제목도 본문도 참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황재영 목사님, 속초 중부교회 성진호 황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셔서 꼭 주님을 만나고 능력을 받고 모든 기도 응답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부탁드립니다. 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받으시, 나도 옷이 받으셨습니다. 엉덩이까지 받으셨어요. 기도선 비가 이렇게 많이 묻히는. 예. 저도 오면서, 과연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런지. 저는 날씨가, 해가 불이 타오르든지, 날씨가 아무리 덥든지, 그거는 상관 안 하는데, 이렇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여기는 이제 산골짜기가 돼가지고,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게 하면서 이제 왔는데, 한 가지는, 그럼 여기 계신 목사님 사모님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라도 돌봐야겠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는 외부에 살다가 여기 잠깐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만, 아니, 여기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 뭔 죄가 있나?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한번 왔는데, 비가, 이건 물폭탄이고, 이 속초 시내 보니까요, 지금 하수구가 범람하고 있어요, 범람. 예. 지금 조금 위험한 상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속초는 그래도 좀 덜한 편이죠. 지금 뉴스를 보니까 아주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번 태풍이. 이 태풍이 잘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재밌는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하는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 그 얘기 아시는 분 계시죠? 왜 예수님이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가? 예. 수요일 저녁은 웬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안 가요. 그죠? 근데 그날 비가 온다. 그 중에서도, 나는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 보기 위해서라도, 목사님 설교 말씀 듣기 위해서라도 꼭 가야겠다. 이러는 분 아니면 잘 안 온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에서도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잘 안 가니까,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 그래서 거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딱 데리고 가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흥 강사 목사님 봤는데, 오늘 그 홍 사장님이 저 사모님 앞에 계신 분이 홍 사장님이신가요? 이분은 20년, 30년 되신 분도 이렇게 비 오는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이 산골짜기에 있는 임마누엘 기도원에 못 오시는데, 그렇죠? 오신 지 3주가 됐는데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은혜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나 참 귀하다. 이 귀한 믿음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나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아주 귀한 믿음이잖아요. 예. 이거는 뭐 주일도 아니고 목요일인데 기도회 모임이고, 물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임이지만 그것도 일반 시내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또 비 오면 위험할 수도 있는 이 임마누엘 기도원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참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이 귀한 믿음, 그냥 어디 세상에 날려버리지 말고 꼭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거룩함이 빠져버리면 어떤 것이 되냐면 세속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도는 거룩해져야 되죠.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어야 돼요. 예, 성도라는 말에 이미 거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에서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예요. 예, 그래서 성도에서 성자는 거룩할 성자이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나요? 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안 되게 하셨어요? 안 들리나요? 들리시죠? 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안 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하나님, 좀 말씀을 좀 바로 하세요. 아니 지금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됐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뭘 또 거룩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거룩한 사람이 됐는데 뭘 또 거룩하라고 그래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왜 안 맞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 거는 맞는데, 세상과 구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맞는데, 우리 성품 자체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여러분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세요. 내 성품 자체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됐어. 나는 훌륭한 인격을 이미 소유했어.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깍쟁이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어디 재개발 현장에 가보면 알바끼 하는데 꼭 권사님을 했어. 어디 사기치는 사람 보면 꼭 장로님이라면서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다가 장로 누구누구 하면 일단 그 명함은 제끼고 본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장로네 하고 이렇게 쓴다는 거는 이미 너는 너의 무장을 해제해라. 나는 장로니까 너는 무장을 해제해라. 의심을 풀어라.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풀어라. 나는 사기칠 테니.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장로 이렇게 되면 더 긴장을 하게 되고 더 의심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인격적이고 정직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스스로 한번 보세요. 스스로 한번 보세요. 여기는 목사님이나 또 30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오늘 3주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30년 됐다고 거룩하고 뭐 3주 됐다고 거룩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구분하여 주셨어요. 너희는 따로 띄었어. 그래.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품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는 물론 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거룩하지 못한 성품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많이 거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조금 갖지 말고 많이 가지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하라, 완전히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갖지 못했는데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는 말이에요. 성화는 언제까지 돼야 돼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거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났다고 그래요. 거듭남,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는 정말 성품이 이 세상에 때가 너무나 많이 묻어있는 그런 성품이었는가 하면 점점 어디로 향해서 가야 돼요? 거룩한 성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너희는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데 하나님 온전하라고 하셨는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너 좀 거룩하다고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행실이 좀 낫다고 어딜 감히 교만해.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거는 온전함이야. 온전히 거룩하라 그랬지 저 사람보다 거룩하다는 소리 안 했어 내가. 그래서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 있었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안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늘 항상 겸손히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는데 더 열심히 거룩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거룩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나가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늘 나아가야 돼요. 자, 거룩에는 두 가지 거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거룩이 있고요. 둘째는 육적인 거룩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인데 조금 그 형태 자체가 다릅니다. 자, 육신의 거룩이 무엇인가? 육신의 거룩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육신의 거룩을 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거룩을 해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음란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거룩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르는데 너희는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거룩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다윗도 얼마나 저 많은 부인을 두고 있고 밧세바도 범하고 얼마나 저기 간음죄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음란죄를 저질러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다윗이 음란죄를 저질러가지고 가정이 파탄이 났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음란죄를 저질러가지고요, 예?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범해가지고 또 그 오빠가 그 아들을 또 죽였잖아요. 가정이 얼마나 파탄이 났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 음란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인데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육신의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이 육신의 거룩을 해치는 데서 옵니다. 음란은 수많은 불행한 사건들을 낳습니다. 많은 가정이 이 음란 때문에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 음란한 행위를 강제로 했건 합의해서 했건 자발적으로 했건 음란죄 때문에 수많은 불행과 수많은 저주가 양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육신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다음은 영적인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거룩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의 이스라엘과 같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다 나름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개인의 사견이 들어간다든지 잘못된 해석이 들어간다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자신의 사견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지만 목사가 공부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왜 공부 안 하는 게 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공부도 안 해요. 죄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적은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려고 하신 말씀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는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대충대충 설렁설렁 공부해서 안 돼요. 철저하고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어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사견을 왜 얘기합니까? 어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그냥 대충 깨달은 말을 가지고 그렇게 전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요,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예 자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따다가 자의로 그렇게. 거봐라! 동성애 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거봐라! 뭐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그것만 땄어요. 주변에 그 자유의 문맥을 봐도 전혀 그런 문맥이 아닌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똑바로 들어야 돼요. 어딜 잠이 옵니까? 어디 딴 생각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지 정확하게 들어야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꿰뚫어 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꿰뚫어 봐. 다른 사람들은 꿰뚫어 보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꿰뚫어 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꿰뚫어 보는 사람이 없는데,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꿰뚫어 보고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다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렇지만 여러분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라도 더 알고 또 그것을 아는 만큼 목사는 전달을 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모른다고 해서 나는 입 다물고 있어? 이거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모르기 때문에 전도 안 할래.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진리에 아니에요. 그건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는 만큼 전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이 소리가 자고 다시 아는 만큼 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전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아는 만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됐네. 오늘 설교 못하겠네. 이러면 안 돼요. 설교 시간이 되면 준비가 좀 제대로 안 됐어도 시간이 없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됐어도 일단 전해야 돼요. 아는 만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온전하게 공부하고 더 온전하게 연구하고 온전하게 또 하나님께 물어봐서 제대로 것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목사의 할 일이에요. 또한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받아들였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듣는 분들도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했는데 나는 다른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받아들인 말씀은 전해야 됩니다. 안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리를 외면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순결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이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시대정신이라는 것에 매몰되어 있어요.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공통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들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이것이 옳다 하고 동의해주는 가치관들을 시대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는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정신의 대표적인 것이 차별금지라는 시대정신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종차별을 당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뭐 외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가서 인종차별을 당했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차별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가치가 이 시대의 시대정신의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평등을 주장하는 나머지 죄인과 의인을 같이 평등한 거 아니냐. 죄인도 평등하고 의인도 평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의인들에게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기친 사람들 그냥 사기치게 계속 놔둬야 돼요? 격리를 시켜야 되죠.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살인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죄는 죄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야 되죠. 차별금지법의 함정이 뭐냐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함정이에요. 다 보면 좋은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에도 좋은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함정입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동성애자를 죄라고 말하면 그것은 차별이다 이래가지고 잘못됐다. 오히려 정상인 사람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을 죄인이다 이래가지고 잡아가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정신의 가치가 차별금지, 평등 이라는 시대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왜 나오는지 압니다. 왜 나오는지 아세요? 각 종교들마다 내놓는 메시지가 다 비슷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 종교마다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냅니까 안 냅니까? 모든 종교는 다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내요.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메시지라고 내고 불교는 뭐라고 내요? 자비라고 메시지를 냅니다. 그리고 유교는 뭐라고 그래요? 어지름, 어짐, 그리고 뭐예요? 이런 그 메시지를 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표현만 달랐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아니 다 뭐 사랑하는 얘기네, 다 착하게 살라는 얘기네, 다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네. 기독교를 믿으나 불교를 믿으나 유교를 믿으나 뭐 이슬람을 믿으나 똑같은 애, 뭐 다른 거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시대정신 다 똑같아.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다 잘 살자고 하는 거고 다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거고 다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면서 살자고 하는 얘기야. 이거 그냥 시대정신 따라가면 돼. 다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다 보면 어디로 올라가냐면 다 한 곳에서 만나게 돼 있어. 출발점은 다르지만 만나는 점은 한 곳이야.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들이 이 시대마다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그 긍정일제도 있었어요.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는 것이 시대정신이에요. 그냥, 노예제도가 뭐 있을 수도 있구나. 노예는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시대정신일 때는 노예를 사람답게 이렇게 대우하는 것을 오히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평등하지 못하게 대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구나. 이 시대정신이에요, 이게. 그때 시대정신과 지금의 시대정신이 다르죠. 그런데 그때의 종교들은 그 시대정신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내놓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니까. 그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내놓으면 다 동의를 해줘요. 평등이라는 사상은 좋은 사상이에요, 나쁜 사상이에요? 좋은 사상이죠. 그럼 사랑이라는 그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예요, 나쁜 메시지예요? 좋은 메시지예요. 이런 것들만 내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예수를 믿어야 왜 좋은지를 알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대 정신을 두루뭉실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으나 불교를 믿으나 뭐 유교를 믿으나 똑같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교수가 초파일에 축하 메시지를 냅니다. 그 교수가 불교계에 전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중생을 구제하셨던 일과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학교수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신학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또 어떤 행사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부처님, 마호메드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나와서 하는 행사에서 그런 불교한 기도를 할 수가 있었는가? 시대 정신이 있기 때문에 불교나 마호메드나 기독교나 똑같다. 어차피 주장하는 바는 다 똑같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가 빠진다고 해도 이상할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수가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다른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으로 동등하게 여겨진다고 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부르짖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진정한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선포되어지고 다른 구원자도 인정되어지고 다른 구원자도 존중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아시죠? 사사시대 때도 이스라엘에 심각한 종교 혼합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마을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잘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잘 섬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함정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제1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뭐 요상야릇한 미신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이요 1000년도 넘게 그 분동 지방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나름 고등 종교였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고등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는 하나님을 섬기듯 바알과 아세라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 상 부수면 안 돼. 그 신상 부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부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원흉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받고 이방인의 침략에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으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좀 무서운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판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물론 잘 섬겼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악독하다고 하는 아합 왕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잘못하고 가면 누구한테 가서 회개했어요? 아합이? 하나님한테 가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나를 버렸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너희는 나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었고 또 그것은 그 다른 신은 마귀의 다른 모습이에요.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은 특별히 마귀의 다른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지금은 없어졌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요새 그런 거 있죠? 예? 일루미나티. 그 상징들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상징들을 다 갖다 쓰고 있어요. 끊임없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싫어하시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자체가 마귀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나님 나를 제발 내버려 두세요.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말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누구 뜻대로 살아가게 되냐면 마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를 가져다가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을 헐고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아세라 신상을 가져다가 다 꺾어가지고 그거를 땔감으로 사용해라. 누구의 집에 있다고요?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어요. 우상이요,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헐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누가 시켜서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서 기드온 보고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를 가져다가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헐어가지고 그것을 땔감으로 삼아서 나에게 그 송아지를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종교가 혼탁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집도 아니에요.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우상이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의 사자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다른 사람들의 침략을 받는 것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는 것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오히려 따져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시키신 것이 바로 우상을 헐어라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 집에 우상이 있지 않냐? 네 아버지 집에 우상을 놔두고서 뭐 나한테 뭐 따지듯이 뭐 얘기할 필요 뭐 있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회복이 영적 회복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회복의 첫 번째는 영적 회복의 첫 번째는 예배 회복입니다. 그러나 예배 회복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회복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도 실족하지 못하도록 이끌어야 될 책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 당연한 일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종 10사람을 데리고 이 일을 밤에 행했습니다. 왜 낮에 행하지 못했는지 알아요? 사람들의 방해를 받을까봐. 사람들이 그걸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해침을 당할까봐 밤에 행했어요.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보셨죠? 교회 나가는 거를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를 드리러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 사는 권사님이 나를 뭐라 했는지 아세요? 어디 가세요? 교회 갑니다. 뭐하러 가세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아직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싫어요, 여러분. 목사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아직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권사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죄의식을 절대로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이 일을 행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부서져 있는데 아침 일찍 동네 사람들이 가보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부서져 있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 왜 갔겠습니까? 아침 일찍 바알과 아세라신을 아련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세우심을 받은 것은 바로 첫 번째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시대 정신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죄에 대한 지식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도 돼. 몰라도 되니까 나는 모르니까 죄를 져도 돼.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알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괜찮아. 모르니까 괜찮아가 아니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어떤 진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어떤 예배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삶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게 뭐예요? 어떤 것이 선한 것입니까? 차별 없이 이렇게 서로 대하는 게 선한 것입니까? 대충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행하고 살면 그게 선한 것입니까? 남한테 손에 안 끼치고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게 선한 것입니까?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선한 것이 뭐가 있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따를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착각입니다. 정말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주일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제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거짓말할 거 다 하고 죄질 거 다 짓고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에 드리는 예배 없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는 없다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묻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것도 묻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도 묻고, A를 택할지 B를 택할지 모를 때 또 묻고, 어떤 사람은 좀 심한 사람인데 하나님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갈까요? 전철을 타고 갈까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 같은 허튼 소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것을 순종하는 삶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기도해보고 나의 전 인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한 번에 드리는 기도는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한 번 하고 마치라고 그랬어요? 꾸준히 기도하라고 했어요? 꾸준히 기도하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장과 그 과거의 예화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과거는 재판장이 귀찮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걸 들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은 한 번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일이 계속해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전생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잘못된 것을 수정돼 가면서, 실수도 수정돼 가면서 그렇게 내 생애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실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이제 바꿔 탔으니까 내 생각도 거룩하고 내 행동도 거룩하고 나는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룩해지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또 드리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말씀 듣고 변화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과정에서 나는 점점 거룩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혼합주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내 몸에, 다른 것에 내 몸을 예배로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내 몸에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온 거, 또 주식 투자했는데 오늘 올랐나 떨어졌나 그런 거, 또 어디에 뭐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친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두 번째 2절을 잘 보시면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으라 해서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대의 시대 정신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콘텐츠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시대 정신을 주입받고 있습니다. 콩나물이 몸에 좋다 그러면 시장에 가면 콩나물이 쫙 퍼져 있어요. 왜 그래요? 이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다 주입됐어요. 콩나물이 좋다. 그럼 가면 소비자들이 뭐부터 찾아요? 시장 가서 콩나물부터 찾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콩나물을 전부 다 시장에 깔아놓는 거예요.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을 세뇌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시대정신에 녹아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전혀 더 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골라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해요.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며 또 나의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러는 과정이 기도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항상 진리로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끊임없이 입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매일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모른 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제가 누누이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설교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이 세대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구별하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를 용서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나갈 때 너 실수했네? 한 대 맞아.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내 뜻을 따르려고 실수했구나. 다음부터 잘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내 의의와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매를 따끔한 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어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천국을 순항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있던 이스라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 시대나 다윗 시대와 같은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라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물론 죄 있는 사람은 벌을 받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나라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우리 온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맡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게 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한국교회는 거룩한 교회로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샬롬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실수가 있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우리의 부족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설교 전에 특송을 합주단해야 되는데 오늘도 또 이 색소폰 보는 분도 못 오고 반주전 못 했는데 장로님하고 하시겠어요? 특송 장로님하고 사모님 찬양 하나 드리세요. 특송 우리 연주 합주단 연주가 처음에 한 7, 8명이 봉사를 했는데 이렇게 자꾸 많이 사고가 생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악기로 하나님 앞에 합주단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기도 2부 기도 시간인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지난 홍수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경상북도 그 상주에서 조금 올라가면 예천이에요. 예천. 엄청난 피해를 봐가지고 이번에 또 태풍이 오다니까 다 두려움 속에서 염려하고 있는데 목사님 나라 사람 기도할 때 우리 지역에 정말 이번에 피해가 많이 없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가 위험 속에서 보호받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홍수로 피해를 보고 아직도 복구가 안 돼가 어려움 중에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태풍이 좀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북한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피해가 참 엄청 많을 텐데 이제 하나님 태풍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비가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순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자유대한민국 회복과 윤석열 대통령 국무위원과 위정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한국교회 예배 회복과 자유마을 성장과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지도자들과 우리 수혜민 복구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복마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공정선거로 내년 4월달 깨끗한 선거로 깨끗한 인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설악 건강군 통합시를 위해서 우리 지역은 천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인구가 너무 적습니다. 땅은 넓지만 속초, 양양, 고성, 인제 4개 시군이 통합이 될 때만이 큰 도시로 우뚝 서가지고 아주 세계를 빛내는 훌륭한 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범죄가 없는 도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시로 탄생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창원하고 마산하고 그다음 진해하고 통합시가 돼야 된다 할 때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고 이거 힘들다 그랬어요. 특히 마산에서 아주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창원은 뭐 도시가 크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너무 잘했다고 분들이 마산 분들이 또 진해에 있는 분들이 참 통합시가 잘 됐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이 설악권 또 금강권 금강산 설악산 중심으로 해서 통합시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원으로 기도를 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과 위기가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국군 장병과 경찰을 위하여 반공정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와 가족 건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정치, 경제, 교육, 보안법을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압법 막아주시고 새로 취임한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깨끗한 정치인이 되도록 지역 사회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나라
그래서 세계를 빛내는 나라, 세계 선교 강국이 되는 나라. 내년도에는 뭐 천주교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천주교 청년 대회를 한다는데 한 10만 명 이상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천주교가 이 로마 교황까지 오고 하는 로마 교황청은 완전 우상입니다. 로마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 아니지만은 아마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크게 부흥돼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도 복음이 들어가서 자유의 땅, 평화의 땅, 자유의 왕래하는 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이요, 공산화되어 있을 때 개방하기 전에 중국은 기독교가 없다. 종교는 신을 만났다. 아예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는 없다. 그랬는데요. 개방 따가고 나니까 지하교회가 막 이라는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뭐 아주 악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그랬지만은 말살을 못 시켰잖아요. 땅을 파고다가 지하 땅 속에다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입체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거기 뭡니까? 로마 하면 지금은 땅 속에 전부가 막 터널로 돼 있어요. 막 벌집같이 돼 있습니다. 그걸 로마는 그때 네로 황제 박해를 피해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서 불을 파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고, 그 결과적으로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로 바뀌었죠.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말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 땅에 오늘 제가 어떤 유튜브 방송이 나오는데 어떤 자매님이 엉엉 울면서 막 얘기 나고 뭔가 가봤더니요, 세상에 이승만 대통령 묘지, 박정희 대통령 묘지에 못을 대면서 수만 개를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뭐 갖다 약을 말이지 잔디를 다 죽도록 농약을 갖다 막 해가지고 잔디를 다 메말라 죽게 만들고, 그 속에다 무슨 막 또 약을 뭐 아주 묘에 막 구멍을 또 약을 치고 있습니다. 이 못된 놈들이 있어요. 누가 그래? 좌파들이다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전번에 어떤 자매가 뭐 법원에 근무한다고 한 자매는 주일날 와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는 잘 하시는데 아니 뭐 좌파가 나쁘다고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거는 좀 목사님이 좌파 우파 그런 소리 하면 되느냐고, 오직 보고만 전해지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잘못 생각했다. 옛날 우리나라 36년 일제 압박을 받아서 자유가 없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누가 나라를 건진지 아느냐? 유관순이 기독교 신자고 조만식 장로는 기독교 신자고 안중근에서 다 기독교 신자 아니냐?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성도들이 애국운동하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그러다가 감옥 가고 많은 사람이 희생당을, 그 내용 모르냐? 예, 맞아요, 목사님. 그 말은 맞네요. 그것뿐 아니라 6.25 때 얼마나 많은 분이 공산당하고 싸우고 희생한 분이 기독교인들이다, 목사님들이다, 장로님들이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반드시 그는 좌파를 몰아내라고 기도해야 되고 싸워야 된다, 우리가. 이건 악한 적이다. 이란보다 더 무서운 거다, 이거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네, 죄송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날 정말 우리가 그 교회 목사는 그 자매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다른 게 신의 은혜 큰 교회 나가는 자매예요. 그 교회 목사님은 계속 문재인이 잘한다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근데 왜 문 목사님은 문재인이 정치 잘못했다고 그런 욕을 하냐.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그게 선지자고 그게 성도고 그게 목회자고 그게 하나님 자녀다. 개는 씻어야 되는 거지. 개가 안 씻으면 그거는 쓸모없는 개다. 그런 막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 땅에 악의 세력이 다
물러가도록 정말 평화의 땅, 자유로운 땅, 행복한 땅, 정말 세계를 빛내는 이 나라 되도록 기도로,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막 기도로. 재밌잖아요. 보세요. 나라가 한 날 한시에 이스라엘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왕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다 전국에다 공포를 했는데 에스더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라고 금지에 기도했어요. 민족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잖아요. 다 싸운 것도 아니에요. 기도했다고, 기도. 우리는 기도의 힘이라는 건요,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서 이 나라를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이 태풍이 멈추도록 기도하고, 바람이 비가 멈추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시고, 여러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데 세 번 주여 크게 부르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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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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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사랑 기도에 이 자리에 하나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성령에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 기름 부어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태풍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비가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 태풍은 멈출지어다. 비는 멈출지어다. 아버지 땅에 하나님의 모든 재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칠 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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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무위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열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과 위정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대하며 아버지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하는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마을 회복과 성장 아버지 자유마을 성장과 예수하고 복음 통일에 기도합니다. 내 자유마을을 통해서 악의 사례를 벌어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망운동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고 하나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지도자가 깨끗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강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이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도자를 깨워주시고 지도자를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이여 지금 수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수재민들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성교수의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가 나의 태풍으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 축복의 손길이 하나님 기적의 손길이 그 현장에 나타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목표를 전쟁 아버지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속히 전쟁이 종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러시아가 멸망하게 하시고 저 공산주의 중국이 멸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스리느라 하나님 국가 모두가 하나님 멸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루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설악 건강 아버지의 속초 양념우상 하나님의 통합 발전을 기도합니다. 이 지역이 통합시로 어떻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살기 도시가 되게 하시고 깨끗한 도시가 되게 하시고 하늘 영광을 도시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나 아버지 지역에 여기를 원합니다.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 나라 바로 성의 역사하도록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들이 기도합니다. 성교사들이 기도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타국에서 오늘 신경 열고 복음의 성교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어려운 것들을 환란시고 없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보아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기가 된 회복에 기도합니다. 자살 위기에 있는 자들, 마약 중독에 빠진 자들, 하나님 알코올 중독에 빠진 자들, 가정을 아버지 파괴, 가정 아버지 가정이 파괴되는 모든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은혜로워야 됩니다.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가정이 든든해야 사회가 든든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 주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목회자 자녀들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가문의 나라의 생명을 올라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위기 가정을 지켜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 있고 진정한 행복 있고 진정한 사랑 있고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 보안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보안법이 회복되게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국군 장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찰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개공군 모두가 하나님의 강하게 무장된 군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공사비 악의 세력들을 내게 부여하고 있는 강한 군대로 채워주시옵소서. 100% 보고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장교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기도하며 강한 장교 깨끗한 장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찰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제사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이여 생명을 지키며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여 경찰을 깨끗한 경찰 되어야 됩니다. 약한 자를 도우며 억울한 자를 도우며 정말로 깨끗한 경찰을 바로 쓰기를 원합니다. 바로지게 해양경찰관들 위협에 부르는 소방경찰관들 우리 아들 지켜보아서 늘 예수로 구원받으며 깨끗한 경찰로 바로서서 아는 존경 많은 경찰 되게 하시고 사랑 많은 자아의 경찰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경찰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차별 논쟁과 동정는 악법을 막아주시고 새로 취임한 오지사와 하나님의 교육관과 그리고 공의원, 군의원, 시장, 군수 하나님 기억하사 저들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는 지역을 위해서 땀 흘리며 희생할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인 되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휘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계에서는 존경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나라가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아하시고 이 나라 강한 나라가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외를 주도록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버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응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이따가 드릴게요. 네. 하나님 앞에 이제 신영 장로님과
황재균 목사님 또 부족한 종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축복해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교하신 황재균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무리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모아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떼싸우니 저들의 아버지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특히 중부교회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는 교회가 되고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고 은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날마다 부흥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황재균 목사의 능력과 거세는 종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기울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신영 장로님 건강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은 생의 찬양으로 더 크게 건강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한짝 열려서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주의 도를 쓰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석규 목사님 저 병원에 입원 중인 사울이 주의 평을 만드시고 고쳐 좋게 회복되어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자리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을 하며 영광을 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 위에 시일용마다 천국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은 오병이의 기적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다 같은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목사님 나와 축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드립니다. 마무리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기 위해서 아버지 또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아버지 세워지고 정상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쓰여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 오는 날에도 아버지 비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바로 세우는데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반드시 거짓된 세력들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범죄자들 아버지 다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혹세무민에게 하는 모든 세력들 아버지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쫓겨나게 하시고 아버지 다 힘을 아버지 이렇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거짓된 아버지 언론들 아버지 전교조 아버지 민노총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공산주의 세력들이 아버지 또 북한 친북 세력들이 북한을 아버지 추종하는 세력들이 아버지 다 물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정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구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또 모든 자녀 손들 위에 또한 또 임마누엘 기도원 위에 또 이 속초 고성 인제 양양 모든 교회와 또 모든 백성들과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